오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우리 6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본문을 뜻을 생각하며 읽읍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귀한 말씀. 여러분, 스티브 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저긴 8번째 습관인데 7가지 습관이라는 책도 있어요. 거기 보면 앞에 습관은 개인의 승리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주도적으로 살아라. 누가 이렇게 뭐 하면 거기 끌려가지 말고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라. 두 번째, 목표를 정하고 행동하라. 목표 없이 그냥 살아간다. 발전이 없다. 꼭 목표를 정하고 꼭 행동해야 돼.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여러분,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 이것은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하고 좀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 대인관계의 습관이 있어요. 대인관계를 할 때 뭐냐? 윈윈을 모색해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왜냐하면 세상이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성공할 수 없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두 번째는 경청한 후에 이해시키라. 대화를 할 때 먼저 듣는 거죠. 경청을 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거. 이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너지를 활용하라. 그 공동체도 여러분 그 시너지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영적 시너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파도가 칠 때가 있어. 파도가. 이 파도를 타는 사람, 여러분 파도 타보셨어요? 저는 파도 타는 사람을 보기만 했는데, 파도 타는 사람들 보면은 서퍼라고 하는데, 이 파도를 봐요. 그 파도가 이렇게 탁 밀려올 때 그때 탁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를 이제 놀라운 영적 파도로 일으키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게 보여요, 저는. 영적 시너지가 지금 막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승리하는 습관, 처음에 그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함께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 인생에 사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지내셨어요? 사춘기를 어떤 사람은 아주 조용히 사춘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질풍노도의 시기를 완전히 막 그냥 그런 애들도 있어요. 사실 자기를 찾아서 질풍노도하는 시기. 지금 이런 시기에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을 잘 케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춘기 때가 청년 때와 장년기 때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가 사춘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정체감을 찾는 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왜 태어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에 아주 그것을 찾아내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애들 이렇게 지금 나이가 되면 그런 걸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돼요. 잘못되면 사춘기 때, 잘못되면 청년 장년기 때 그대로 그 습관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춘기 다음이 청년기인데, 그리고 장년기죠. 청년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청년기의 특징. 청년기의 특징은 관계입니다. 관계. 자기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청년기 때의 특징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춘기 때 자기의 정체성을 찾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기 때 뭐를 찾죠, 우리가? 직업을 찾잖아요. 그렇죠? 또 배우자를 찾죠. 관계를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가. 이게 사춘기 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를 잘 못 보낸 애들이 회사나 직장에서 잘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장년기는 어떤가요? 장년기는 어떤 핵심이 있는 거냐면 상호 교류하는 과정이 장년기예요. 상호 교류하는 과정.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풍성함을 맛보는 것. 그런데 이런 나눔을 통해서 서로 풍성해지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춘기 시절에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청년기 시대에 관계하는 법을 알아야 장년기 시대에 풍성한 나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물론 DNA 때문에 엄마 아빠를 닮아서 어쩔 수 없는 애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그 자녀들을 사춘기 때부터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신체적으로 이미 유년기, 사춘기를 다 거치고 청년기도 다 거치고 저기 한 분만 아직 청년인 거예요. 다 거치고 이제 장년기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특별히 우린 그리스도이니까 영적으로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처음 이제 맛보시는 분들은 사춘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목회자가 잘 케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청년과 장년기의 영적인 그런 성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개인으로도 건강하면서도 이 개인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풍성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도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나눔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되었다면 목사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되었다면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구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울은 이것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영적 원리가 있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을 잘 관찰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자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주를 한번 보세요. 지구가 있고 지구가 막 돌아. 여러분 지구 지금 도는 건 느끼세요? 돌고 있다니까 지금. 저 어지러워야 돼. 지금 지구가 돕니다. 그리고 태양을 향하여 공전하죠. 그리고 지구와 태양과 달과 이렇게 끄는 힘이 있어요. 만유인력 법칙. 우리 사람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인간의 몸의 오묘함, 제가 여기 좀 빨간 게 나왔는데 여기가 제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끊겨가지고 여기가 막 빨간 게 이제 상처가 났는데요. 이게 한 2주 지나니까 딱지가 붙고 이렇게 다시 이거 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 몸의 오묘함을 보면서 야, 이거는 우연이 아니구나. 누군가 작품의 거룩한 모습으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만드셨구나.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질서와 원리가 분명히 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 땅에서의 질서와 원리도 있고 영적인 질서와 원리도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법칙이 영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의 법칙도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의 법칙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농사가 그렇듯이 우리는 영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거두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죠? 모든 것을 다 그렇다고 거저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아니요. 구원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칭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선물이에요. 너희가 이 은혜를, 이 구원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 아니니 자랑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거저 주세요. 이러는 건 아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영적 원리, 이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게요.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옥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죽습니다. 왜 그렇죠?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 자연의 법칙. 어떤 자연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뭐죠? 지구 중심축에서 끌어다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지구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딱 하면 떨어지잖아요. 이거 왜 떨어지죠? 지구 중심에서 이걸 끌어다니니까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믿음 좋다고 해서 아파트 옥상에서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 법칙에 해당되지 않을 거야. 나는 만유인력 법칙이 이해가 가지 않아. 나는 만유인력 법칙에 동의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떨어지나요?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 죽는 거 당연한 거고요.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는 법칙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난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 나는 심판에 동의할 수 없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렇다고 이게 실행되지 않잖아요. 내 동의하는 상관없이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법칙이 있다는 거야, 법칙. 근데 내가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 다 떠나서 그 법칙은 법칙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심은 것이 뭐가 있잖아요. 얻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건 심어야 된다. 얻고 싶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심어야 돼. 그게 법칙이라니까. 아, 나는 심으면 거둔다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여러분이 암만 그렇게 얘기해도 그건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 난 만유인력 법칙에 동의하지 않아. 그래도 떨어지면 죽습니다.
7절 보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런데 무엇인가 얻기를 바라면서 심지 않아. 그건 법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아니, 얻기를 바라면 심어야지. 근데 얻기를 바라면서 심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웃기네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말이 그 전에 성경은 만홀히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헬라어 말로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코를 짙게 올린다. 이게 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창코를 탁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메롱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언가 얻기를 원하면 그것을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을 조롱한 거고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8절의 의미는 뭐죠? 심기는 심때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이를 원해 여러분이 오이. 좀 시원하게 오이 좀 먹고 싶어. 오이를 심어. 근데 오이를 먹고 싶은데 심기는 고추를 심어. 그러면 오이가 여러분 나올까요? 고추가 나오지, 고추가. 또 어떤 사람은 오이가 품종이 좋은 오이를 원해. 그런데 싸구려 오이 씨를 심어. 그러면 품종이 좋은 오이가 열릴까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법칙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되었다, 20년이 되었다 하는데 아직도 본인 스스로 이런 거야. 야, 신앙의 성장이 별로 없어. 이 교회는 내가 이 교회 다녀보니까 신앙 성장이 없어. 교회를 탓해요. 나중엔 하나님을 탓해. 나는 교회 체질이 아닌가 봐. 하나님 나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적인 성장을 원하고 인격적 성숙을 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사람, 심지 않으면서 거두려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업신여기는 사람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근데 일주일이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요. 제가 우리 교회에도 보면 그런 분이 몇 분 계셔요. 벌써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 눈빛이 달라, 눈빛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눈빛이 다르다니까요, 눈빛이.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그냥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은 뭐죠? 심는 거예요, 그렇게. 심으면 거둘 수 있으니까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심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면 멀리서도 빠짐없이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 나오는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어떤 분은 월 암송 구절을 꼬박꼬박 외우면서 선포하는 분이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큰 도전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 공부 해보시고 있나요?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까?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는 매일 빠짐없이 정말 한 절 한 절 읽고 그 뜻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전도 대상자 정하라고 목사님이 얘기해서 정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공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이런 것을 심어야
신앙의 성숙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성경. 요즘 우리가 너무 잘 살아. 저 어렸을 때 김밥은 소풍 갈 때만 1년에 한 번, 2번 이렇게 먹어요. 삶은 계란, 소풍 갈 때만 먹었어요. 짜장면, 졸업식 때만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나가면 김밥 나라, 김밥 천국, 뭐 김밥이 깔렸어요.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옛날에는 당뇨가 이렇게 없었는데 요즘은 한 사람 건너 당뇨가 있어요. 왜? 그 당뇨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먹었는데 운동을 안 하고 그래서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이 베들레헴이 커지고 있어요. 배가 막 커지고 점점. 몸이 좀 날씬해지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마음의 소원은 그렇게 가져. 그런데 계속 기름진 거 먹어, 밤에. 운동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여기 살이 안 빠져. 이러는 사람이에요. 투덜거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욕망을 따라 살면 어떤 결과를 납니까? 시기, 질투, 다툼, 집착, 좌절,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썩어질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멸망하고 영원한 죽음을 우리에게 주죠.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은대. 여러분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썩어질 것과 대조되는 말인데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긴 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완전한 행복의 상태가 영생의 상태.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영생의 상태를 누리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렇게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완전한 행복의 상태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양분을 공급받아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안위와 절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우리 첫째 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그래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단다. 그래 항상. 그러면 아멘. 그리고 그냥 나가. 제가 이제 이렇게 탁탁탁 얘기해요. 가끔 가다가.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맞죠?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로만 귀가 따갑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써줘야 돼. 여러분이 본을 보여야 돼. 자녀들은 뭘 보고 자란다고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대잖아요. 심리 검사를 해보면 아주 충동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요즘 애들 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소젖을 먹어가지고 들이받는다고 그러네, 요즘은. 이 충동적인 성향이 강한 애들이 원인이 많이 있는데 많은 경우가 어떠냐 하면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 하면서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아무도 없어요. 숙제하다가 친구가 부르면 나가 놀다가 배고프면 아무 때나 냉장고 뒤져서 먹다가 TV 보다가 요즘은 핸드폰 계속 게임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충동적인 성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누군가의 보살핌에 누군가의 통제 속에서 자란 경우와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란 경우 분명히 결과가 다르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심었고 무슨 행동을 심었는가가 자녀의 성품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의 선천적인 것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그 상황 안에서 무엇을 심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심다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 무엇을 거두시기 원하십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영생도 영생이지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하나님과 행복할 그런 성령의 열매, 그런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가득히 거두는, 열심히 심어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심으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의 가르침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려니까 쑥스럽습니다. 그렇죠? 아마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는 저와 전도사님, 그리고 어린이부 선생님들, 그리고 목장인 목자들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위가 높아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목사인 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동일한 형제예요. 동일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유별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역할로 부름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가르치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을까? 이들이 맡은 역할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성령을 따라 심기 위해서 꼭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따라하세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양분이기 때문에. 영적 영양분.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강단에서 정확하게 선포되고 선명하게 증거되어야 돼요. 강단에서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해져야 돼요. 그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심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심겠어요, 여러분? 새벽에 어느 분 동생이 이렇게 폐쇄 공포증 때문에 이 추운 날에도 문을 열어야 되는데 창문을 열고 잔대요. 이분이 형인데 동생이 그러니까 형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자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막 추운 거야. 창문을 여니까. 이 사람은 이 동생은 창문을 열어야 돼. 폐쇄 공포증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눌 때 제가 우리의 위치를 설명해 주고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설명했던 거 있죠? 광물, 식물, 동물. 우리가 그 위에 있고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사, 사탄, 그 밑에 우리가 있어요. 영적에서 우리가 꼬레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매일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위에 단계, 하나님 보좌 옆에 이미 앉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위치가. 여러분은 위치가 사단 밑에 위치가 아니라 사단 위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 그 위치예요. 그걸 제가 알려줬어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새벽에 짧은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선포기도한 선포기도문을 다 프린트해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이거 선포기도하면서 그 폐쇄 공포증에 걸린 어둠의 영역에 걸려있는 그 동생을 위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라.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물어봐 선포하기를 알겠대. 이제 그 기도한다는 거. 이게 뭐냐? 성령을 따라 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 없이 성령을 따라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으려고 해도 씨를 언제 뿌려야 하는 거 알아야 되죠. 어떤 흙에 뿌려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 뿌리고 나면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어떻게 해, 김을 뽑고 거름을 주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거둡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맡은 사람에게 좋은 말씀이 전해지기 원하면 좋은 말씀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구촌 교회는 훌륭한 교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목사와 성도들 간에 가르치는 자와 그 말씀을 배우는 자들끼리의 관계가 잘 설정이 되면 여러분은 이제 성숙하는 거예요. 점점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어느 권사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초청하셔서 1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심을 이렇게 대접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갈비를 먹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문자로 카톡으로 전화로 기도 제목을 좀 알려주세요. 기도 제목.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미팅을 딱 하면서 기도 제목을 다 받았잖아요. 그 2년 됐어요. 2년. 업데이트가 안 되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 지금 아이가 어떤 상태예요? 기도해 주세요. 어떤 때는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병원에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저 섬에 그 감찰 모임 때문에 섬에 갔는데 그때도 전화가 왔어요. 섬에서도 제가 막 기도해 줬어요. 병원에 간다고 그래서.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목사님 바쁠 때인데 나까지 뭘 짐을 지우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그것 때문에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일로 제가 바쁘고 제 원래 역할을 못하는 것은 목사를 하나님께 벌받을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면 제가 못 가도 여러분이 부르면 제가 언제든지 갈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새벽에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인원이 이렇게 적으니까 제 생각은 내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말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인원이 많아지면 더 기도할 수도 없어 저. 근데 지금 딱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어떤 때는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매일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제가 가끔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저에게 업데이트 해주십시오. 성도들끼리는 다 아는데 저만 모른다면 여러분은 저를 나쁜 목사로 만드는 겁니다. 먼저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아셨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달라 부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죠. 간절하게. 그런데 그리고 나서 끝이야. 기도가 응답됐다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분은 더 말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죠. 지난주부터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쪽에. 지난주 여기 앉으셨어요. 그 집사님이 오늘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수요일 날 이제 당뇨 때문에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주사를 맞는다고 수요일 날.
기도해달라고 제 아내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식사하는데 잠깐 나가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병원에 잘 갔다 왔냐? 주사는 잘 맞았냐?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감격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이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럴 때 보니까 신앙 있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이번 주일날 꼭 봬요. 그러고 끊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런 영적인 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좋은 곳으로 함께 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소통. 저와 여러분이 저와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도움을 제가 영적으로 받았어요. 목사님,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런 실천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소통이 돼야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목사하고 이 성도의 간에는. 항상, 다른 거는 몰라도 돼. 그러나 영적인 거는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많이 힘들어요. 혹은, 지금 손주 며느리 오지에는 어떻습니까? 막 이래요. 서로가 이게 자꾸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게 소통이. 왜? 제가 기도하고, 자꾸 물어보고, 자꾸 업데이트하고, 여러분, 이게 원래 그렇게 돼야 돼, 교회는.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그게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이라도 계속 저에게 얘기하세요. 아셨죠? 지금 어떻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게 저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모든 좋은 곳으로 함께 하라는 거.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심어야 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 이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린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심고 거두는 데는 뭐가 필요하나요? 기다림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어제 씨를 뿌렸어. 근데 오늘 와서 왜 그거 결실하지 않아? 여러분 어제 오이씨 뿌려놓고 오늘 오이가 이만큼 자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투덜거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적인 것에서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몇 번 열심을 내고 기도합니다. 별 변화가 없잖아요. 낙심해요.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결실도 6개월,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하물며 신앙의 결실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빠른 결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평생의 씨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반드시 결실은 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법칙을 세워놨다니까요. 심으면 거둔다는 법칙을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기에 이 말씀을 믿고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을 알기에 오늘 심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여러분 펀드나 이런 거 확정금리 금융상품 이런 거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 펀드 상품에 가입하면 원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사람들이 그 펀드에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펀드 상품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야. 가능성. 가능성이라는 건 뭐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것에 비하여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확정금리 금융상품이라는, 여러분 확정금리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이 안 가고 반드시 이익이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리스크가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조금밖에 없어. 근데 펀드는 어떻게 해요?
팍 올라가니까. 그러나 확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제한된 것으로 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원한 것을 거둡니다. 이 땅에 제한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나 얻는 것은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라는,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은 뭐죠? 가능하면 언제든지 시간 내서, 이런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돼. 시간 내서 꼭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기회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럼 그 주실 때 딱 잡아야지. 아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심어야 하겠지만 나와 소통이 있고 서로의 필요를 더 잘 아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하나님이 두 개를 주신 거잖아요. 가정 그리고 교회. 이런 사람들과 우선적으로 나누고 우선적으로 도우고 이들과 좋은 것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어요? 바깥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우리의 육신의 가족에서 우선적으로 마음이 가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가족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좋은 것을 심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 어르신들은 다 우리 큰 누님들이야. 여기 연세쯤에 내 여동생들이고 다 한 가족이라고. 가족. 가족의 아픔과 기쁨은 나의 아픔과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의 가족에서 어떤 관계를 네가 했니? 어떤 역할을 네가 했니? 그걸 통해서 평가합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잖아요. 달란트. 내게 어떤 재능이 있느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능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네가 속한 가정과 네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그 재능으로 인해서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게 했느냐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런 은사가 있고 내게 이런 지식이 있고 내게 이런 좋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은 것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은사를, 그 지식을, 그 소유한 좋은 것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심었느냐를 통해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심으셔야 돼요. 지혜롭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꾸 나와 주변 사람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보통 열등감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우월하면 어떻게 해요? 다 뽀개고 다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과 차별되는 것이 무엇인가가 내가 있다면 그것은 내게 심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심으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춘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잖아요. 사춘기 때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청년 때는 또 다른 나와 교류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장년 때는 더 공동체에서 풍성해질 수 있어야 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도에는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관심사를 따라서 제가 바라기는, 담임 목사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뒤쪽에, 사무총의 뒤쪽에 보면 사역팀이 있어요. 그 팀에 어떻게 해서든지 소속돼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난 새가족으로 계속 또 하고 싶고 찬양팀으로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사역을 해야 돼. 사역을.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했잖아요. 심으면 거두는 것.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참여해서 서로를 섬기는 것. 기회 있는 대로 섬기는 것. 이제 심는 거. 여러분이 이제 전도를 이제 우리가 계속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여건이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전도 용품을 드릴게요. 좋은 겁니다. 그걸 드려서 이렇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가져가세요. 여러분 집에서 쓰는 게 아니야, 그거. 전도할 때 쓰라고 드리는 거니까.
아셨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반드시 거둘 것을 붙들고 기꺼이 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곳으로 지어져가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이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공동체 안에 성령을 따라 심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